함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방황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야곱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이전 스토리를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동생 야곱이 따끈따끈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에서가 동생에게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야곱이 굉장히 야근 행동을 합니다. 형이 배고프다고 하면 좀 그냥 줄 것인데 장자권을 넘겨주는 그런 큰 맹세를 받고 팥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장자된 것, 장남이 된 것을 경히 여겼음을 성경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 에서를 기만하고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는 이 행동도 결코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장자의 축복을 하라고 했을 때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대접할 그 고기를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꾀를 고지 듣고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의 방에 고기 요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야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로 변장한 줄은 상상도 못하고 요리를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뒤늦게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러 요리를 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결국 모든 벌어진 일을 다 알게 되었지만 에서를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 두었던 모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난 후에 형 에서는 자신을 기만한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한 가문에 형제 간에 죽이고자 하는 원한이 생겼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는 위기에 처한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당시에 이삭의 가족이 살던 지역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이에요. 야곱이 피신하러 가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은 거기서 한 550마일 떨어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최남단 지역이에요. 거의 한 달이 넘을 수 있는 긴 여행길이고요. 이 도망하는 신세이니까 그 여정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복을 받고자 하던 야곱이 결국은 목숨을 구하고자 방황하는 신세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곤경에 처한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앞서서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야곱은 밤을 지새려 멈춘 어떤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꿈이 그의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야곱을 가까이서 만나시려고요. 야곱이 비록 꿈에서지만 하나님을 보았는데 친히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후손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야곱의 자손에게 지금 야곱이 누워 잠자는 이 곳과 그 주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아주 많아서 세상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세요. 이는 바로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장면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실은 예수님도 말씀 중에 인용하셨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장면을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메시아인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을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야곱의 인생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야곱이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16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잠자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실감할 정도로 아주 가깝게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요. 베개로 썼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행동은 비록 임시방편적으로 보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경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3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 소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도망자가 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야곱이 더욱 바라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방황길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욱 바라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럼 고난과 방황 중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을까요?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과 2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마 이 구절을 묵상하신 많은 분들이
야곱의 이 서원은 좀 세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야곱의 연약한 믿음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서원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안에 다 있었어요. 아까 읽었지만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멘 하고 하는 그 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아멘,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너무 큰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 타양 땅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 휩싸여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와 형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는 길이 너무 먼데 어디 가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마실 물과 음식은 어디서 구할까?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일까? 나를 반겨줄까? 결혼은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이라 쉽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치 도장을 받아내듯이 재확인하는 그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삶이 극한 상황에 처하고 의지할 곳 없이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의 문제와 더불어 생활의 필요와 갈급함도 주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먼저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베개로 삼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이게 무슨 예배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제단을 쌓는 것 외에는 아직 예배의식에 대한 율법이 없었습니다. 돌을 세우는 것은 원래 땅의 경계나 혹은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단을 쌓을 만한 여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기념하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개로 삼던 돌을 세우고 거룩히 구별하는 의식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22절 첫 부분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인데요. 그 기둥을 세운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시 서원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장소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야곱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부족한 상황에서 갈급히 예배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룩한 예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구절 묵상하고 나눔을 갖는 시간도 중요한 예배입니다. 어떠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로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결단합니다. 22절 이어서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아는 현대 신앙인들도요, 이 구조를 보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다 드리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냥 지켜만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당연히 모든 것을 드려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길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야곱이 서원한 이 11조가 10분의 1이 이상하게 작게 느껴지는 것은 성경을 쓰신 이 성령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코자 하는 게 양으로는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갈망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끝날까지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후에 긴 시절 많은 고난과 방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갈망하게 인도하셨습니다. 32절 9절에서 12절 좀 긴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신이 속인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하나님은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소원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3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은 야곱이 돌 하나밖에 세울 수 없었지만 예배의 장소로 기름 부은 곳을 다시 찾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또한 헌신의 인생으로 이끄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건데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14년을 헌신했고요. 오직 삼촌을 떠나기 위해서 6년을 더 섬겼어요. 12명의 아들들을 키우느라 또 딸이 있었지요. 디나.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아들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민족을 이루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을 받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갈망하며 따라가는 삶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한다면 힘들고 낭망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열정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소중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와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의 헌신하는 하은교회의 모두가 되심을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떠올리면서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첫사랑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